박사 세 사람이 새어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 내력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인간들끼리 의논하고 인간들끼리 협력해서 사는 세상 말고 하나님과 상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09장 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의 문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봉식 주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보다 온갖 권력과 명예,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혼탁한 정보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도 없으며 오로지 자기 의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십자가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22장 합시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님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친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어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님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아멘. 제단이 있다. 그 제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인간하고 어떤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으신 그 단일성이 있다. 오직 하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간들의 모든 생각은, 잡다한 생각은 다양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쉴 새도 없이 매일같이 선택하고 또는 골라잡을, 자기의 미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골라잡을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일하고 노동하는 그 가치를 제대로 쳐줄 사람, 그걸 인정해 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가치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그다가 확정시키고, 그거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이 세상에서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제단이라는 거, 제단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굳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제물이 된 존재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제물이 거기에 얹혀 있고 그 제물을 다루는 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제물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제단 위에 먹을 권이 없나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원형입니다. 인간의 원형은 육체와 그리고 피를 따로 구분해서 인간의 육체는 노동을 하게 된 육체인데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의 노동의 가치를 얻고자 노력을 하죠. 자기의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 것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월급 더 많이 주는데 어디냐? 내 돈벌이 더 되는데 어디냐? 지금보다 내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살이가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다 치우고 도대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가치를 알아줄 사람 혹시 없어요? 그거 찾고 있잖아요. 그걸 돈으로 가격을 매겨서 내한테 가치를 부여할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들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래 제대로 보게 되면 사람이 찾는 것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타인인데 어떤 타인이냐 하면 내 성질 나는 거 다 받아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그것만 찾아요. 그 타인을 찾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가치를 찾고 있다는 걸 뻔히 아셔요. 아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나의 의미를 내가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떻게 육체를 하고 피를 분리해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노동을 하고 노동해서 자기의 의미를 확정지으려고 하는데,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피를 따로 분리해내게 되면 그 피는 하나님께서 안 받는 피예요. 더러운 피라서 받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주님은 인간을 도축하려고 하고, 고기와 피를 분리하는 게, 이 고기와 피를 분리하는 이 작업을 어느 인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해내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벨이 드린 이 제사하고 아벨이 드린 그 당사자 아벨의 운명하고 어떻게 그리 닮았는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제사를 드린 자는 그 제사의 운명과 일치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아벨이 드렸을 때에 그 양의 책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의 창세기 4장의 6사절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 말은 양의 몸체 부분과 기름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이 몸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 몸체의 원형은 몸체 안에 따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벨이 알고, 무엇을 분리를 시키는 이 작업, 육체 부분과 그리고 육체를 움직이는 원형 부분을
핵심 부분을 따로 분리하는 이 작업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작업 맞지요 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도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리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전제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분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 분리한 제물의 절차대로 아벨은 운명이 지어졌습니다. 형이, 마기들린 형이죠. 악이 덮쳐버린 형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은 네 잘못 아니다. 네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고 네 제사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임으로써 내 제사 받지 않은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은 하나님, 내가 원치 않은 하나님. 내가 이 형이 동생 너를 죽이는 그러한 나의 의도가 그대로 네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여놓고 모른 채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벨 자체가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요. 제단은 고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단은 고정되어 있어요. 제단에 걸치지 않는 제물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정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고정은 자기가 고정이고 이 고정에서 어떤 다양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의 의미는, 나의 노동의 가치는, 내 육체로 할 수 있는 노동에 이걸 값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인간 세계에서는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내 몸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대해서는 인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천국을 갑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수산의 어느 전문대학에서 과를 설정했는데 예견 보건과라는 걸 했어요. 개 이렇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그 과를 설정해서 우리 전문대학이나 수료하시면 국가 예견 보건 국가 공인 자격증 줍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학생이 진짜 문교부에 알아봤어요. 이 학교 전문학교 학생인데 이 학교 나오면 국가 공무원 자격증 줍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학교가 사기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애는 공납금 해서 2년 동안 공부했는데 다 허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천국에 자격증 줍니까? 교회에서 안 줍니다. 왜냐하면은 제단은 고정되어 있고 그 고정된 제단은 인간의 그 가치와 의미를 뭐로 바꿔야 되나? 무의미로 바꾸어져야 되거든요. 인간은 실컷 교회 와서 노동하고 봉사하고 해놓고 예배드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의 뜻은 네가 뭘 했던 그것을 무의미 의미 없는 것으로 전환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고자 시도했던 모든 그 예성과 노동은 수포로 끝나는 게 전부 다 헛된 일인 거예요. 헛된 일. 그 전문대학만 사기꾼이에요. 교회는 사기꾼 아닙니까? 성당 사기꾼 아니에요. 재단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재단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구원받고자 하는 노력, 이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단은 인간의 원형만 봤거든요. 인간은 원형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그리스도 영이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특징은 뭐냐? 내가 평소에 생각한 나와 나의 원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생각한 나하고 진짜 내 모습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이걸 낌새를 알게 된 자가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아, 이거 공기가 다르네. 이런 식으로요. 이거 뭐, 분위기가 영당하네. 이게 왜냐하면은, 인간은 내가 나를 도축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육체로 뭘 해보겠다는 그것이 무가치하고 이 칼로 잘라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라낼 수가 없어요. 도축 장소는 뭐냐? 제단입니다. 성전 또는 성막, 제단이 있는 곳에 도축 장소입니다. 도축 장소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양을 도축함으로써 양이라는 제물의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주께서 하십니다. 인간에 있어서 그러면 인간은 그 도축장에 들어가서 잘라져야 되는데, 이게 육체와 이게 재물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그 더 나은 제사가 또 어떤 제사냐? 가인 제사가 있는데, 가인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 받은 제사가 뭐냐?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예물 자체가 형이 드린 예물에는 이 분리가, 도축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분리됨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벨은 육체와 기름 부위를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겁니다. 분리될 때 그 기름이 원형에 속하는데,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기름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 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 차별되게 했다. 구별되게 했다는 게. 기름은 인간이로되 다른 인간하고 차이남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까? 거기서 그 성도에 대해서 성령을 가지고 기름 부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네가 너보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난 또 너를 가르칠 필요 없듯이 너도 너 자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원형이 어떤 원형이냐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한테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분해되면 그만인 거예요. 왜? 의미가 있으면 아깝겠는데, 애초부터 의미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저떻게 살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방어하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의미가 있어야 뭐 방어할 게 있고, 뭐 가치가 있어야 방어를 하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무슨 자기 방어를 합니까? 주님께서 이 작업을 할 때 율법을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 애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어떤 그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웃은, 주님께서 답변할 때 그 이웃은 내가 원하는 타인, 남이죠, 남. 내가 원하는 타인 대임에 실패할 때 그때 등장한 것이 이웃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타인은 무조건 내 편 대해주고, 내가 성깔 날 때, 성질 날 때 내 이야기 다 들어주는 쪽.
남자 여자 그 구분도 없어요. 그 관계도 없어요. 진짜 내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울고 싶을 때 위로해주고 내가 기뻐할 때 가서 웃어주는 그런 타인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한 이웃은 바로 그 타인을 원하는 내가 드디어 그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 다른 그 너머에 이웃이 있어요. 망가지고 망가진 이웃이에요. 강도 만나 얻어 터져버린 이웃이에요. 그 누가 그 짐 되는데 그 누가 맡겠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나를 방어하고 나의 가치와 의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타인만 인간의 타인만 원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했습니다라는 그런 율법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은 바로 진짜 율법에 의해서 그거는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으로 이 땅에 이웃으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누가 원했어요? 누가 그분을 알았어요? 아무도 흠모할 것이 없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이 자기의 가치가 있는 한 그 율법의 완성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당합니다. 왜? 인간은 의미 없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무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 무의미한 것을 제가 두 군데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음부와 우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에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죽고 난 뒤에 가는 세계의 특징은 뭐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계의 특징은 뭐냐? 그거는 계속해서 목마르고 욕망이 만족되지 않은 거. 그 두 자로 그게 지옥이라는 게. 뭐 좀 견디지, 뭐 뜨거워도 참을만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인간의 욕망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맛보라고 욕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원한 걸 해도 계속 목마르면 지칠 줄을 몰라요. 여기서 목마르면 계속 더 내놔라고 달려들 때에 정말 이 산다는 것이 지옥 같다는 생각을 이게 전도서 이게 솔로몬도 이미 알고 있어요. 사는 것이 지옥이었구나. 그게 살아서 지옥인데 문제는 죽어서도 지옥이라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냥 눈 감고 우리 할머니 말씀 돌아가신 할머니 아이고 눈만 꽉 감으면 된다고. 눈 감아서 될 것 같으면 진짜부터 이 반창고 버리겠습니다. 정말 눈 감는다고 내 속에 있는 욕망은 눈이 안 감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욕심은요. 사람이 망하고 아프면 사람이 낮아진다고요. 사기도 하고 아파도 몸이 아프고 사기도 하고 돈 다 나가도 욕망은 아직도 펄쩍펄쩍 이거는 화른데 뭐 화를 회칠 화를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미꾸라지가 뛰고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도 나의 의미는 내 안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무려 네 손이 일하는 당한 대로 힘을 다해 할지라라.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죽음의 세계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없다는 말에 가득 차요. 없고 네가 할 일이 없다. 네 할 일이 없다는 말은 마지막 죽으면 네가 원형이 되는데 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도 목적도 할 것도 없다는 말은 백날 계획 세우고 백날 목적하고 백날 비전 세워봐도 그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격증을 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자격증이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가니까 인간들끼리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떤 의미를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뭘로? 육체로. 주님께서는 그 육체를 잘라내는 거예요. 도축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자르는가? 피와 육체를 분리해냅니다. 피를 육체 밖으로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피를 육체바로 끄집어낸다는 말은 피를 육체바로 끄집어내면 이거 죽습니다. 이 말은 피를 끄집어낸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네 살아있는 육체의 진짜 원형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끄집어내어서 그동안 육체는 이 죽음이 놀아나는 대로 죽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니는 애쓰고 노력했고 돈 버리고 공부했고 사업 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이 대가리인데 이게 원형인데요. 실컷 90까지 살았는데 죽어요. 그러면 이런 인간이 어떻게 무의미를 어떻게 본인의 의미로 바꿉니까? 못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바꾸느냐? 지정된 장소에서 바꿔요. 다른 장소 안 되고 지정된 장소, 그게 제다입니다. 아벨은 하나의 인격이니까 제다인일 수가 없어요. 제다는 따로 율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 모세가 죽었다가 다시 산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원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압축시키면 이렇게 참기를 짜내면 참기름 나오잖아요. 참기름 나오죠. 그 참기름이 있어요. 주의 참기름을 알려드릴까요? 참기름이 뭐냐 하면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없는 데서 살아있게 하고 살아있는 것을 죽여버리고 죽어있는 것을 다시 살게 만들고 살아있을 때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끊어진 관계를 복음 집어넣어서 다시 있게 하고 그게 바로 참기름입니다. 주께서 참기를 짜서 사건이라는 참기를 짜서 원리가 뭐냐? 있는 것을 없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을 죽게 만들고 죽은 것을 살게 만드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것의 반복을 재단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 전체 실시하는 전체 대략 그 설계 전체 시스템 작동 원리를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에서 모세가 막 산에서 내려와서 알려줍니다. 제단 세우자. 제단이죠. 자, 제단 세우고 거기와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다가 드리면서 모세가 제물에 뭐를 뽑아내냐 하면은 주께서 율법으로 지정된 그 제물의 육체 부분과 그리고 피 부분을 따로 분리해냅니다. 그 분리해내는 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의 기능은 우리의 육체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쪼개는 거예요. 분리니까. 말씀으로 쪼개는 겁니다. 쪼개버려요. 쪼개서 피를 양푼에 따라 담았고, 반은 담았죠. 그 다음에 제단에 이제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에다가 반을, 당푼을 담고, 반은 단에다가 다 뿌린 거야. 단에다가 반을 뿌려요. 단을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뿌립니다. 율법을 뿌려요. 자, 간다. 율법 간다. 율법. 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간다. 율법을 쫙 뿌립니다. 그러면 피는 양푼이 있는 반 피는 딱 뒤에 빼돌려서 준비하고 있다가 먼저 율법을 딱 던져버려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딱 던져버리면 먼저 백성들에게 소리로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모세가 그 율법을 낭독한 이유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진짜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예수님 설교도 사도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설교와 강의는 허공을 내뱉는 소리예요. 허공을 내뱉는 그냥 소리입니다. 어디다가 허공이에요. 허공. 이거는 뭐냐? 인간은 딴 것은 다 알아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상하게 못 알아듣게 되겠어요. 그렇게 태어나기를.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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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고 다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뿐이에요. 성령으로 예고해서 태어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알아듣는 사람은 세례요한 아버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피고 웃고 이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삼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인간치고는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피와 육신이 구별되어서 너의 그 더러운 피가 너의 원형이고 그 육체라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그 보이는 작업이 하나님의 율법 작업이에요. 그 율법을 외친다는 말은 지금 다들 의미 있어 사는 게 뭐 나름 의미 있는 거야. 그럼 의미 있는지 없는지 한 율법 한번 던져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르겠지. 봐. 나는 허공에다가 한 거예요. 허공에다가 무의미에다가 율법을 먼저 던져놓고 거기에다가 뭘 하냐? 피라는 페인트를 거기다 던져버려. 페인트를. 율법 위에 피가 오는 게 율법 위에 피가 오는 거예요. 율법 위에 피가 오는 이 작업을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날 제사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제사한다는 말은 그 7일이라는 율법에 의하면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율법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연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자연은 의미 있는데 자연은 의미를 아는데 그 자연을 해석하는 인간은 지는 무의미하면서도 거기다가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이 수학 방정식이고 그게 과학이에요. 이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발명하고 그리고 그 바벨탑 샀듯이 사는 것처럼 가짜죠.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뭔가 의미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는데 그 안식일날 7일마다 안식일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모든 인간의 활동 시간을 7로 나누기를 하네요. 7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머지가 남는 게 6, 5, 4, 3, 2, 1 이렇게 나머지가 남아요. 1. 0은 없어요. 7로 하면 0이 되니까. 7로 하면 0이 떨어지니까 0은 없고 6, 7, 8, 9, 1이 돼요. 1, 2, 3, 4, 5, 6, 7 마지막 7일째 안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7의 거룩의 짜투리입니다. 거룩이 이 땅을 거룩을 교육되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이란 유일한 의미, 고정적 의미, 단일적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6, 5, 4, 3, 2, 1이라는 자녀, 잔존, 이거 찌꺼기, 그러니까 자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무의미한 삶입니다. 라는 것을 안식일의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은 7이라는 칼날 가지고 우리를 쪼개면 우리는 기껏해야 5, 4, 2, 6, 1,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고 이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가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별 따라오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옵니다. 별이 뭐냐? 별. 이게 별이라는 것은요, 이게 자연물에 해당돼요. 창조에 해당돼요. 별은 몇일째? 4일째 만든 7이 아니고 4에 해당되는 게 별이에요. 하늘의 별. 4에라는 별이 그 자체적으로는 무의미해요. 그러나 별이 뭔가 움직일 때, 별이 움직일 때는 예를 들면 별똥벌은 이 땅에서 타버리잖아요.
내려오면서 타지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 별의 운명이나 동방박사의 운명이나 전부 다 자네에 해당돼요. 거룩이 의해서 토막난 그 자네, 바로서 7이 아니고 6이나 5나 4에 해당되는 그 자네가 과연 나는 무의미한 자네입니다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그걸 자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가진 귀한 것들을,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아기 예수한테 바치잖아요. 별이 아기 예수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별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될 때 비로소 무의미가 의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 동방박사도 마찬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의미 된 것을 감사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정된 단일성, 고정된 그리스도 재단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주께서 인정한 유일한 의미의 재단, 그 의미의 재단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는 마땅히 무의미해져야지. 마땅히 내가 거기서 또 단독으로 나는 고정하다, 나는 뭐 동질하다, 나는 단일성이다 이렇게 까불고 이러면 그거는 모든 의미가 자기를 종결된다 이 말이죠. 그 자기를 지키려고 평생 살잖아.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의 가치나 자기 의미나 이런 거 지키려고. 그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고요. 가인처럼.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녀물이 폼을 낸다든지, 자기 패거리를 마련한다든지, 패거리 해가지고 저끼리 노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그저 살아간다는 건 타들어가는 별똥별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거룩의 칼날에 의해서, 7이라는 칼날에 의해서 자르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여기 짐승에 대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대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여기서 사람의 순위 갈 때 사람의 순위 666에서 이해하려면 사람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가 무의미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무의미의 수는 뭐냐? 666이다. 아무리 해도 7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7을 7되기 위해서 인간을 6의 세계, 자녀물로 내가 거르고 쪼개진 그러한 찌꺼기 존재로서 인간을 그런 식으로 주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면 여기서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동방박사가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동방박사의 그 하나님의 거룩과 연계된 자기가 더 이상 무의미인 것을 발견한 그 기쁨,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킬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지 않다는 그 자유함, 그 기쁨에 의해서 될 때 주께서는 동방박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7과 연결된 아기 예수가 관련된 단독적인, 단일적이고 고정적으로 확정된 아기 예수의 그 재단성과 관련된 것을 주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것은 그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함이니. 그러니까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동방박사도 마찬가지고, 동방박사가 나는 예수님이 경배했으니까 네 할 일 다 돼 있다 이러면 또 의미생기잖아요.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기를 줘요. 어떤 위기? 있는 내가 없어지고
없어진 나를 주님의 칠에 의해서, 나는 5와 6으로서 무의미한데 7 되시는 아기 예수에서 없어진 나를 다시 있게 하고 죽었던 나를 살리는 이 동방박사 일어났던 이 작업을 후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모델로 동방박사가 등장한 거예요. 별이나 별도 피조물이고 동방박사가 피조물 아닙니까? 그 피조물이 아기 예수한테 와서 하나의 협의, 같이 만나게 된 거죠. 아기 예수 중심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제단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똑같은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살아있는 걸 죽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거. 뭐를 그걸 재단하느냐? 말씀으로 재단을 하고 말씀으로 도축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재단에 있는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제사 형식으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레위기에서 핵심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핵심 부분만. 설교사이기 때문에. 핵심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재물을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못 먹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막을 섬기는 자,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그러면 그 육체는 어디냐? 바깥에 나가 태워야 돼요. 바깥에 나가 태우는 거예요. 이게 분례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의미와 그 외의 모든 무의미를, 의미와 무의미를 거룩한 율법이 재단한다, 자른다 이 말이죠. 그에 비해서 잘라버리면 어떤 것이 의미가 없고 어떤 것이만 의미가 있느냐,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없는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은 역할은 뭐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은 제사에서 특별한 그 복장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극 드라마나 사극 영화에 찍을 촬영 현장을 이렇게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문경에 가면 그 세트장 있잖아요. 그 말 탈고 왕거의 최수조에 나가 만날 왕하고 하는 그 드라마 보면 그 스태프들은 전부 다 복장이 오늘날 현대인 복장이에요. 잠바 입고, 파카 입고, 춥다고 파카 입고, 벌도. 감독도 파카 입고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연기자들은 복장이 전부 다 조선시대 복장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연출하고 있는데, 그 성도, 그게 오늘 본문에 하면,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재물이 죽어야 될 그때 그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죽은 데서 살리는 새로운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한다는 복장을, 제사장이 그 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 아니에요. 뭐냐? 재단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재물을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빼놓고요. 대속죄제 빼놓고 그냥 속죄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조선시대 사극을 찍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레위기 6장 26절과 7장 6절에 속건제에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제사장이 어떤 이제 연출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하기 때문에 숫자로 7이 해요. 7이 의미 없는 5나 4나 2에 해당되는 6에 해당되는 제사장 보고 이제 드디어 연기를 시킵니다. 큐! 다음엔 제사장은 제단에 가서 뭐냐 하면은 제물 들 때 또 흔들어요. 또 이렇게. 예? 또 흔든다고. 예. 또 흔드는 대목이 있어요. 그걸 요제합니다. 7장 30절, 레위기 7장 30절.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제물은 내 거다. 제사장 소유가 돼. 제사장 몫이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 이거 뭐냐 하면은 제사장이 무슨 역할, 또 주님이 자 큐! 여기다 가면 들어요. 흔드는 거 말고 높이 쳐들어요. 거제 들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소유는 주님이 거죠. 내 게 아닙니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 소유권에 관한 문제. 근데 이거는 뭐냐? 복장이 어디서 나온 복장인가? 그 복장은 짐승의 탈을 썼죠. 짐승의 탈을 썼다나 짐승의 육체를 썼다는 말 아니고 짐승의 나옵선 피를 몸에다 발랐으니까. 짐승의 폼을 빼었으니까 아까 아벨의 제사 운명이나 아벨 본인의 운명이 합치되듯이 제물에 일어났던 절차와 과정이 있는 죽은 것을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키워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이 또 제사장 뭐 시킵니다. 이제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피를 사면에 뿌리는 거 있고, 바르는 거 있고, 쏟는 거 있고, 이거 장면마다 다 달라요. 피를 뿌리는 것은 레위기 1장 5절에서 이 5절, 레위기 13장 8절, 14장 6절에 7절. 피를 바르는 것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있는데 레위기 4장 7절, 레위기 4장 25절, 30절. 피를 제단에다가 바르고 쏟는 거, 또는 그 성막에다가 뿔에다가 바르는 거. 예. 그 다음에 어떤 제물은 피고 뭐고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 레위기 1장 9절. 어떤 것은 기름, 내장 기름과 콩팥 기름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태우는 거.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이거는 화목제, 속죄제에서 기름 부위는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이런 걸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19장 6절에 너희는 일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 있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온 백성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고정되는 겁니다. 온 백성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원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고 그 대제사장이 되었던 그 예수님께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과연 천국에 적합한 존재일까요? 인간은 천국에 적합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적합하냐? 인간은 지옥에 적합한 존재였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없어요. 왜? 자기한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단을 활성화시킵니다. 제단을 활성화시키면 구약에서 누가 활성화되느냐? 제3제사장의 의미와 가치가 활성화돼요.
너가 아무든 농사 짓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없으면 하나님께서 넌 저주받아. 이것을 가르쳐서 왔던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너가 제사장한테 잘해줘. 백날 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사람들은 제사장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갑자기 제사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니는 니 직업해, 난 내 직업을. 갑자기 이게 직업으로 나와. 제사장이 그만 직업화되고 말았어. 직업화. 그거 사적으로. 따로따로 고정화돼서 각자가 따로 놀아요. 따로. 말씀이 와서 우리를, 거룩이 와서 우리를 쪼가리내고 분해내야 될 텐데, 말씀이 와도 분해되지 않고 쪼가나지 않고 그냥 니 캐라 하는 식으로 그 제사장들이 백날 예봐 허공에 외치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남겼습니다. 천천히 해야 돼. 중요하게 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지 아니하니 너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인간도, 예수 믿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정확한 인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되는데 믿는 자가 없어요. 믿는 자가. 제자들도 마찬가지. 믿는 자가 없어요. 아마 믿을 수가 없어요. 주의 모든 말씀은 어떤 인간도 못 믿을 말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성령을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우리 육체 쪼개고 자식할 것도 우리 가만히 있으면 턱이 돌아가냐.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주께서 다 이루어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예수님이 홀로 확정했고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이 좀 달라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좀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모든 관계에 대해서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부터 시작해서 남한테 자기의 관계, 가족들의 관계, 남과의 관계, 전부 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관계 맺고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일어났냐? 여보 예. 오늘 반찬 먹어. 예, 반찬이고 난 반찬 나중 문제고 당신 다 일어났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나 뭐 알아듣겠다. 뭐 알아들어요. 그럼 기다리지 뭐. 이런 식으로. 예.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다는, 홀로 제사장 역할을 다 이뤘다는 것이 들어버리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그 일생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일만 하느냐 하면은 성도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물을 수도 있지만 물어도 좋아요. 묻는데 앞으로 그럼 목사님 우리가 성령 받고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계속 살아갔을 때까지 무의미만 생산하세요. 무의미만. 아무 의미 없는 일만 계속 하세요. 밥 짓고 빨래하고 키우고 돈 벌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수영 배우고 병원에 왔다 갔다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모든 손자 키우고 이 모든 무의미만 하세요. 그게 무의미예요. 그게 무의미라서 안 하다 하지 말고 반대로 무의미만 하라고요. 의미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님 소관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도 뭐 합니까? 정말. 참 쉽죠?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기 때문에 화낼 일도 없고, 나를 방어하거나 나를 사수할 일도 없어요. 뭐 사수할 게 있어야 사수하죠. 제가 그 1976년도에 나오는 가스펠송, 제 나름대로 가스펠송인데요. 가스펠송 가사가 또 소설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묘가 피곤해가지고 밤이 되고, 예, 그 사막 한가운데 있다가 어디 좀 쉬다가 보는데 어떤 호텔이 있는 거예요. 호텔 가니까 어느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가 그 밤쯤 어두컴컴 밤이 돼가지고 호텔 들어가는데, 문에 들어가자마자 교회 종소리가 탁 들렸다 이 말이죠. 그때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찜찜해가지고 이게 지금 천국 들어가는 거야. 자칫하면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아가씨가 소개하는데 보니까 복도 아래쪽에서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호텔 측에서 그 소개하는 게 뭐냐. 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양성이죠.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당신이 골라 잡아서 방들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당신이 욕망하는 대로 방들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많은 그 여자들이란 잘생긴 남자들이 전부 다 뭐냐, 보석에 빠졌고, 벤츠 자동차 사는 거, 그거 자랑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좀 분위기 잡아서 나는 그 1969년도 그 샴페인을 먹고 싶은데 이래 하니까 업소에서 하는 말이, 우리 업소는 1969년 이래에 그런 술을 팔지 않습니다. 옛날 후닥단에 팔지 않습니다. 늘 신선하고 새로운 그러한 욕망거리, 파티거리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늘 파티를 즐기는데 아주 그 장식도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소개한 여자분이 의미심장한 일을 남깁니다. 여기 있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장치, 디바이스, 그 만든 장치에 우리가 스스로 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숨긴 방에서 그 축제를 벌리는데, 그 축제를 벌릴 때에 사람들이 그 주인장을 칼로 막 찔러대는데 그 짐승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로 죽여도 안 죽는 짐승. 깜짝 놀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여기는 이게 바로 말하는 지옥이구나 하고 막 마지막 기억하는 문을 향하여 막 달렸어요. 달려가니까 조금을 하는 말이, 진정하세요. 릴렉스, 진정하세요. 우리는 여기에 보낸 사람만 받기로 돼 있고 체크아웃도 할 수 있겠지만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들어온 이상 이 호텔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뭐냐? 호텔 캘리포니아입니다. 이글스가 불렀던 호텔 캘리포니아. 세상에, 가사 내용이 완전히 가스펠송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옥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장치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에 스스로 매료되고 함몰되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정신없이 거기서 가다가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마귀가 한번 들어온 사람은 체크아웃은 해도 빠져나갈 출구는 없습니다. 노래는 그걸로 끝나요. 기타 깨나 치는 사람들, 이 기타만 친다고 해서 호텔 캘리포니아 노래에 기타 치지, 가사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다는 게, 재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천국 가는 재단이 고정되어 있고 제사장이 고정되어 있으면 같이 병만해서 이 세상도 악마로, 지옥으로 고정되어 있던 겁니다. 그 지옥에서 인간은 태어났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그런 없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 비로소 이 사실이
우리가 무의미로 시작한다는 이 사실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되어서 이제 남은 생에는 의미 없는 것만 아주 즐겁게 만끽하면서 기쁘게 의미 없이 편하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단에 하나밖에 없는 제단, 거기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 되신 주님, 주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 도대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자기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자기 영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도 또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로 돌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서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로 확정난 그 제단 위에 누워서 주께서 쓰시는 대로 서의 지임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